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신앙의 핍박을 받아서 유배를 가 있던 요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그런 편지 형식으로 써내려간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인사말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영광송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던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또 현재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과거에 이루신 구원과 그 구원으로 인해서 오늘날 현재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위를 누리게 되는가, 어떤 복락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영광송을 적어 나가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에 대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찬양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 미래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그것이 또한 영광의 이유가 되겠죠.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영광송도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고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였습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이 말씀, 즉 메시아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하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름을 쫙 펼쳐주시면 구름이 여기 있을 게 아닌데 여기 탁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아,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보통 자연 현상으로 구름이 떠다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구나 하고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종종 구름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덥고 뜨거운 광야를 지날 때 그 날씨를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어요? 하늘에 자기들의 머리 위로 큰 구름 기둥이 떠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근데 구름 기둥이 단지 그늘을 만드는 목적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안심하고 그들이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이죠. 또 그리고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시는데 시내산 위에 아주 산꼭대기 위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또 그들이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 위에도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큰 건물로서 봉헌을 할 때에도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제대로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형체가 변하셨을 때 그때에도 구름으로 덮이더니 그 구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구름의 이런 역할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권능 가운데 오실 것이다 하는 이 의미를 다른 걸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오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 의전을 담당하는 비서들이 먼저 우리 교회에 연락을 주겠죠. 우리 대통령께서 검은색 캐딜락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 차가 보이거든 들여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해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을 알려주는 그 차는, 의전용으로 쓰는 차는 검은색 캐딜락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타시는 차량은 뭐예요? 흰색, 밝은 흰색의 구름이에요. 구름이 보통 얼마나 큰가요? 가로 세로 높이가 1km 정도는 된다고 해요. 캐딜락은 몇 미터밖에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그냥 몇 킬로미터가 되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사이즈가 다르죠. 그처럼 영광이 아주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유에 누이셨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없는 영광,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밝은 빛 가운데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 가운데 이 땅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 되겠어요.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내게 피를 주고 내게 살을 주어서 나를 살려주신 내 구주의 영광이시구나. 그렇게나 영광스럽게 오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신부로 맞아 들이시고 그 옆에 영원토록 계시게 해 주시겠구나.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시겠구나. 그 옆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보다 더 기쁜 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그날만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날보다 더 기쁜 날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정말로 큰 축제가 되는 것이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한없는 기쁨이 되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세요. 7절 말씀 뒷부분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만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두가 다 그를 볼 수 있도록 강림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 속에는 그를 찌른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 오시는 걸 알고 그분으로 인하여 애곡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그런 사람들은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그들에게 어디에 있겠어요? 정말 경악 그 자체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은 2000여 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만 있던 사람들이 아니죠. 그 이후로도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하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 신앙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을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는 구원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찌르는 행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여 년 동안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해서 세계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순수하게 유지하지 않고 그 안에 독을 자꾸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으로부터 믿음의 순수성을 포기하게 만들고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전 세계 모든 족속에 퍼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가슴을 치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러면서 애곡을 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울 것이요, 탄식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베푸실 때에 의인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악인들은 예수님의 왼쪽으로 이렇게 갈라놓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갈라지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기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반응이 그렇게 나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오시는구나 하고 감격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애곡하는 그 사람들로 이렇게 분명하게 쫙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밭을 사고 밭을 갈고 거기서 수확하고 그 수확한 것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면 되겠거니, 인생은 그런 것이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세상 역사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장엄한 심판의 시작과 함께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날에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오신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는 분명히 누가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그토록 오랜 시간을 인내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에는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믿음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 올바른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될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간증으로 이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소박한 전도가 과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하나님의 지혜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 사도의 시대에 교회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각지의 교회가 이제 막 퍼지고 있는 시대였고 교회가 점점 굳건하게 서가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보니까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더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왔지만 계속해서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더라. 그 사실만 보아오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날들, 예수님으로 인한 교회의 승리, 믿음의 승리, 복음의 승리, 이런 것들을 잘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오면야 좋겠지만 그런 날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 교회에 핍박이 없기만 해도, 그것만 해도 좋겠다, 핍박만 없어도 좋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8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 모든 말씀에 도장을 꽝 찍어주듯이 분명하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믿을 수 있다.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한국어 글자가 기역, 니은, 디귿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는 히읗으로 끝이 나지요. 그런 것처럼 헬라어 그 알파벳은 알파로 시작을 해서 오메가로 끝납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처음과 끝이다. 뭐의 처음과 끝이에요? 역사를 시작하게도 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여 역사를 시작하게도 하시며, 마지막 그 역사를 끝내고 심판을
핍박할 자도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처음과 끝,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주관하는 자가 바로 나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장차 올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나는 가능하게 할 수 있기에 나는 전능한 자다, 나는 모든 것의 지배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가을에 밭에 추수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서 자라던 것을 이제 추수해서 완전히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면서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 로마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마치 자기가 정말로 대단한 세계 최고의 권세를 지닌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지만, 그러나 나는 전능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붙들고 계시는 그 교회를 없앨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약하지요. 나는 강해, 나는 담대해, 이렇게 자신하다가도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몇 마디 마음이 정말 자존심 깎이는 그런 말들, 그런 몇 마디 말만 들어도 우리의 기분은 참 다운됩니다.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잡혀가서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가진 거 뺏기기도 하고, 그런 내 어려움을 내 피부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면 그것은 정말로 힘이 빠지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것이에요. 마음이 정말로 쪼그라들겠지요. 나는 정말 이런 멸시를 받아도 좋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를 막 사랑해주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품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사랑받는 내가 정말 나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멸시당하고 핍박받는 이 내 모습이 정말 나인가? 내 진짜 모습은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그런 성도들에게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사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편지를 써내려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장차 우리에게 오실 분이십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그 낙심되었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편지를 보내주시는구나. 정말로 큰 위로와 소망이 생겼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같은 힘과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복음의 횃불을 계속해서 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어지럽히는 악인들이 횡행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로 오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말씀, 이 소망 굳건히 붙잡고 주님 기다리는 소망이 날마다 깊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